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법, 보통 즉 평범한 삶,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통 이상의 삶,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 그러더라고. 저는 마음이 안 들어요. 제가 이제 누나가 둘이에요. 여동생이 둘이고, 물론 형님이 계시고, 제가 가운데 아들인데, 여동생이나 누나나 하는 얘기가 그냥 오빠 평범하게 살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평범하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비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겠죠. 모험도 해야 되고 결단도 해야 되고 세상과는 뭔가 조금 더 달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비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비범하게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딱 들어오는 생각이 개념이 출세, 명예, 업적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비범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출세하라고 하네, 명예를 가져라고 하네, 업적을 쌓으라고 하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하는 비범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비범하게 살아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비범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신전의식과 임재수를 가지고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비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어떤 삶이 있나 할까? 비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비범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출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업적이나 명예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야베스는 누구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니까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아담부터 12지파 족보 이야기.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9장까지 다 낳았다는 얘기야. 이름만 나와요. 한 600여 명의 이름. 그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얘기만 하는데, 역대상 4장, 오늘 본문의 9절, 10절에 야베스 얘기를 나오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주옵소서 하면서 지경을 높여달라, 지역을 높여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야베스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베스는 유독 비범한 사람이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왜 끼워 넣었을까요? 쭉 족보 이야기하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니까 이름. 근데 왜 그 유독 한 사람 야베스, 길지도 않아요. 단 2절이에요. 근데 2절이 다 들어있어. 왜 그 이야기를 할까?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를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네요. 그러니까 77은 49, 70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지킨단 말은 6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절대의 주권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단 말은 내 멋대로 살겠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살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생각지 아니하고, 즉 코람대로 생각지 아니하고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490년 동안 70번을 안 지킨 거예요. 70년을.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어갔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일제 36년사가 있죠. 창씨 개명하고 우리 문화를 많이 잃어버렸죠. 우리 36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2배나 돼.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켜요.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해. 돕질 않아요. 또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과. 또 하나는 11조를 안 드려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11조를 드려서 그 11조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가지고 우리 교회 예산의 30%를 교역자 생활비로 올리는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고 한 14%밖에 안 됩니다. 제가 좀 긴축을 하죠. 그러나 원래는 통상 30%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나? 오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별로 주일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안식일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주일 개념이 없다고? 또 여러분 어때요? 저는 요즘 참 여러분에게 미안한데요. 미안한데 결혼할 때 다 자기들끼리 하잖아요. 둘이 아들, 딸 사이. 지네 둘이 해. 그리고 사이에도 친구가 하고. 개념이 없어요, 요즘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불신자들하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 자녀도 불신자하고 결혼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딱 그거 보면서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전도하죠 뭐. 그런데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는 자는,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시간 들려도 믿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해는 두었다면 가능한 거고, 그게 아니면 결혼해서 예를 40년 살아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농사를 지어 예루살렘 떠나서 일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갈수록 11조 안 합니다. 헌금 생활 옛날 같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풍요로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 더 안 돼요, 사실은.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신학대학원 생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총신대학원에 3,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애들이 신학대학원 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총신대학원의 아이들이 교육자 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제 어지간한 조그마한 교회들은 절반, 학비 절반을 대고요. 한 달에 한 8, 90만 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전 헌금, 학비를 다 대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낮게 살이를 합니다만 그래도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그걸로 생활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총신대학원 다니면서도 알바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사역자들 없습니다. 갈수록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우리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사회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대통령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사 대통령도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정치인들의 마음도 바꿔놓고. 근데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없다 보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못 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폄하시키고 폄훼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게 돼 사람들은. 하나님이 족보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야베스를 얘기를 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했다고, 제사장들이 나가서 일할 정도로 11조를 안 했다고. 그런데 다 그렇게, 그게 보통 생활입니다. 보통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야 적당히 미쳐라 그런다고. 교회 가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면 적당히 좀 미쳐. 우리 남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척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동기들이, 동창들이 좀 적당히 미치지. 적당히 미치 그래. 흔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금 적당히 한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도 적당히, 11조도 적당히 내 맘대로, 뭐 남을 돕는 것도 적당히.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비범하게 만들었어요. 82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유독 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챗GPT에 세계 인구를 한번 쳐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6억 그랬는데 제가 엊그제 쳐보니까 82억으로 나오던데요. 와, 한 3년 사이에 몇 억이 늘어난 거 인구가. 기독교인들은 줄고 이슬람교인들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져가는 상황 속에서 유독 야베스는 달랐다. 야베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저 갈대밭 숲 속에, 쓰러져가는 갈대밭 숲 속에 유독 하나가 무슨 꽃이 피어있네. 예쁘게. 그래서 초점, 관심이 거기 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다 영적으로 쓰러져 갈 때 하나님 보시니까, 그래서 역대기 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베스를 보라. 이런 다 그럭저럭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경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걸 보라. 하나님 나 여호와는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베스처럼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 보통의 삶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첫 번째가 큰 야망입니다. 큰 야망. 또 야망이라고 하니까 뭐 출세, 명예, 업적이 아니고 이 야망은 거룩한 삶, 오직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 요정 끝내요. 그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순간도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셨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교회 일도, 어떤 가치관도, 목적도, 모든 걸 보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에 맞춰가지고 깨어 맞춰가지고 자기 생각. 교회에서 뭐 일 하나 하려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아요. 야망이 없습니다, 야망.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큰 야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야망은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명예가 아니라고 그랬죠. 업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야망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창조자라, 그분은 치료자라, 전능하신 분이라. 그런 야망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이지요. 큰 믿음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이제 15년째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많은 오랫동안 기간 인내를 했어요. 벌판에 치워놓고. 지금 이제 3분의 2는 찬 것 같으니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기를 15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해 남지 않는 나의 목회 사역에 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데 전도는 쉽지 않아요. 요즘 이렇답니다. 교회가 그냥 유지만 해도 성장하는 교회라네. 네. 작년에 1000명이었는데 금년에 1000명, 1년 지나고 1000명 있으면 성장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이쪽저쪽 하면 새신자, 새벽기도 끝나면 새신자 우리 사진을 이렇게 부착해 놓잖아요. 그럼 제가 저쪽에 가면 새신자 사진 하나씩 안수기도 하고 사진도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빙 돌려서 오면서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교회 누가 안 와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기 1000세대 젊은 사람 1000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기대는 굉장히 컸죠. 요즘 교회 안 다니니까 아마 우리 한 10가정 온 것 같은데, 나는 적어도 한 100가정 올 줄 알았는데 1000세대 가운데 10% 100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좀 넘었나요? 아직은 한 10가정? 야, 옛날 같으면 금방 몇십 가정 오는데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요즘 다 도리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뭐만 줘도 막 교회를 가는데 요즘에는 CC에서 뭘 줘도 교회 안 와요. 방법이 뭐냐? 그렇다. 상담, 치유 역사. 상담해주고 치유하고. 내가 치유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시지만 영적인 기도로 간절히 기도해서 주여 치유하소서, 주의 역사 없어서. 그래서 더욱더 치유의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또 소문나질 거 아니에요? 삼번 양무게 가지고 목사님 안수기도 하시는데 목사님이 치료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들은답신 하나님 치료하셨다. 저의 목표입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젊은이들 오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운동회를 했잖아요. 어제 토요일 날 어떤 목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담임 목사가 5시간 거기 앉아 있습니까? 5시간 꼬박 앉아 있어요. 얘들과 함께 하느라고. 너희들이 꿈이다. 너희들이 희망이고 너희들이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얘들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하니라고 5시간 운동장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야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큰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큰 꿈을 꾸는 거예요. 출세 명예 업적이 아니고 여호와 역사를 증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인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큰 야망을 가져라. 야베스는 큰 야망을 가졌어요. 주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게 야망 아니요? 주께. 모든 유대인들은, 그 족보에 나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주께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식년도 안 지키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또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보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비범하게 살아라.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라. 뭔가 크고 위대하신 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누가 그랬다고요? 야베스. 야베스 그랬다는 거예요. 주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걸로 말하자면 여러분 좀 사업장 번창을 놓고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이기적인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끝나버리고 지 세상 살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사가 되더라도 전단지 딱 주면서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런 의사가 되라는 거지. 교수가 되더라도, 저도 대학 다닐 때요 교수를 꿈을 꿨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보내주기로 돼 있었어요. 제가 신학 때문에 안 가게 됐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 내가 교수가 되면 일반대니까 점심 때 애들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식당 가서 식사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눔 속에서 이제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뭐 강의할 때 강의하지만은 뭔가 하루 뭐 야외 갈 때 용어도 잃어버려서 어디 간다고 그러죠. 가게 되면 같이 차 한 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꼭 목사만 되라는 건 아니에요. 선교사만 되라는 거 아니에요. 되면 더 좋고. 그러나 안 되더라도 교수라고 해도 크리스찬 교수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한다면 목사가 하는 것보다 더 영향가가 있지 않겠어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의사가 원장이 딱 치료하고 딱 써주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면 꼭 이 교회를 나가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약의 효험도 빠릅니다. 딱 한 소리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꿈을 꿔야 돼. 여러분 자녀들 향한 야망, 우리 아이들 야망을 품게 돼. 이 아이들이, 아니 여러분 대학 졸업하라고 평균 보통 한 연봉 한 3천, 4천 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아이는 이삭의 농사에 100배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아이는 100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100배 무슨 100배냐고. 3천이면 100배면 30억인데 30억 번다고요? 가능하잖아요. 손흥민 맞죠? 손흥민. 또 사산노보 배우. 자, 이름은 바뀌지 않겠습니다. 친구 아들인데 뭐 100억 버는 거 쉽던데요? 1년에. 누구는 1년에 4천 벌고 어떤 친구는 100억을 벌고. 그래서 이 목사는요 어제 체육대회 운동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한 가정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30세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이 아이들이 연봉을 벌어도 다른 사람 5천 벌 때 이 아이는 10억을 벌고 100억을 벌어서 이 아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특별한 아이들, 그냥 보통한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특별한 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니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엄마가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야베스. 고통이라 고통. 아마 출산할 때 고통스러웠던지 출산했는데 아이가 얘가 살까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이 아이가 2살 때 자랄 때 유독 기근이 임해가지고 얘 어떡하지?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좀 괜찮아졌어. 그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불편함이 있었거나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래서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고. 한마디만 평범한 아이요. 세상 말로 별 볼 일 없는 아이라고. 그런데 엄마가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족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이 성장했다. 어떤 정도로? 이야, 죽게 기도하옵나니. 연약했지만 고통의 삶, 슬픔과 범인, 아픔이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게 기도하며 믿음이 성장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성장하는 믿음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성도의 기업이니까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드러낼 거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11조 1등을 해야 돼. 그 영적인 욕심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11조를 많이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언제나 11조 안 드리더라고. 쓰는 돈은 더 많아. 뭐 여행비로 다른 유용비로는 더 쓰는 돈이 많은데 11조는 온전히 안 드리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말과 행동이 다르네. 믿음과 삶이 다르네.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기만 하면 될 텐데 이성을 초월한 역사 하실 텐데 참 충으로서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는 거요. 네, 야베스는 주께 기도하였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은 말 사업장, 부동산에 확장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진로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됐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형통케 달라고 그 야망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볼 때는 별 볼 일 없거든. 목사가 볼 때는. 근데 본인은 얘기해. 10년 전에 어떤 교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왜 옛날 거 가지고 하면서 말을 하죠? 그건 교만이요. 여러분, 겸손과 두려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과 두려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나는 그거 못해요. 이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지만 겸손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365번이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좀 두려움이 있어요. 요 근래에 출마를 했는데요. 별 소설을 다 쓰네. 야,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 세계에도 안 믿는 사람 똑같더라고. 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다 방송 나갈 텐데 어쩔 수 없어요. 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 이야, 세상 소설하고 똑같네. 정신대로 똑같아. 그래서 내가 더 영적인 욕심이 돼. 그래서 하나님 나오고 계획하라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 길을 가게 하는 거구나 하고 더 힘이 나.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요. 조금씩 겁이 날 때가 있어. 행동들이. 그때 행동들이 있어서. 그러나 여호와를 전적으로 자면 나의 가는 길에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너에게 응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내일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야베스는요, 믿음이 성장했어요. 야베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이상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 진정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 주께 이르러 기도하옵나니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이죠, 기도. 기도 생활. 아까 찬양대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기도. 야베스의 뭐냐 할 때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러잖아요. 기도. 그래서 야베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야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믿는. 어떻게? 야베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요단강 물을 역류시켜가지고 그 넘실거리는 물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즉 하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고 나갈 때 강이 역류되며 건너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세숫줄을 내에 몰아내고 여기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야베스에게 야망의 믿음이 있었다. 크고 놀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자기가 지금 뭔가 어디가 몸이 좀 불편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디가 연약한지 모르고 엄마가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 오직 주를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도 늘 끊임없는 기도, 진정한 기도 생활이 있었다. 40년,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무너졌어. 믿음 무너졌다고. 신앙이 다 무너졌다고. 세상화되어 버렸어. 속세화되어 버렸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 아베스는 그것이 아니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 이상의 삶으로 비범한 삶. 하나님 비범한 삶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원하시는데, 야베스는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다. 살아계신 여호와 역사를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꼭 오늘 저녁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너는 비범하게 살아야 된다. 아빠가 말하는 비범이라고 하는 출세나 업적이나 명예가 아니다.
비범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82억 가운데 너 같은 사람 딱 한 명이야. 비범해. 특별한 사람이야. 그 자체부터 너는 비범하다. 그리고 네가 비범한 이유는 하나님의 크기를 네가 경험할 수가 있다. 믿음만 있다. 너의 삶은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꼭 전하시고 우리 비범하게 살자. 아빠 나이가 70이 다 돼서도 아빠는 멈추지 않아. 비범하게 살 거야. 80이 되더라도 100세가 되더라도 나는 비범하게 살다가 비범하게 하나님 곁에 갈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저는 어쩔 때 누가 나를 보면서 목사님 별 볼 일 없는 목사로 갈까 봐. 뭐 비슷하지 그럴까 봐. 그래도 어디 가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저 목사님 뭔가 좀 달라. 그래도 영적이고 지적이고 덕망 있고 100%는 아니겠지. 다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는데 뭐. 그러나 보편적으로 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야망을 가지고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진정한 기도 생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2부 예배 마치고 기도방에 올라가거든요. 지난번 비가 와서 제가 올라가 봤더니 곰팡이가 끼었더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자주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꼭 내가 2부 예배 마치고 여기 가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오늘 가져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좀 닦아놓으셨대요. 권사님들 고마워요. 곰팡이를 다 닦아놓으셨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약칠도 한번 하고 또 뭐 바르든지 뭘 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방에 올라가세요. 기도방, 개인 기도방이 4개가 있고 그룹 기도방이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게 되면 잠깐 10분이라도 올라가시오. 여기서 한 것하고요 기도방에서 한 것 또 틀려요. 보고 오셔서 10분이고 30분이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큰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옛날 것까지 울고 먹지 말고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진정한 기도 생활로 우리 모두 승리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입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